찬양, 교사 찬양이 있는데요. 저 소절 부를 때마다 여러분 딱 찔리는 부분, 항상 우리 영혼을 울리는 가사 소절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데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유혹, 그런 명예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부분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될 텐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100%될 텐데, 영원히 될 텐데,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시험들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찬양꾼 우리 예배전 찬양 소절 중에서는 저 가사는 조금 바꿨으면 쓰겠다 하는 가사 소절이 있어요.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본에 우리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본 우리 다 죽어버려요. 그 가사를 쓸 때 조금은 생각하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발음이 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어려운 일도 보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을 때는 하면서 넘어가세요. 숨 쉬는 순간마다 번뇌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사람이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참 좋지만 또 일부분적으로는 조금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데 넉넉히 찬양하다 보면 저런 찬양도 그냥 힘차게 할 수 있어요. 힘차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이단이 침투했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내게 전하는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뭘 더할 것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많이 이제 영안이 열렸죠. 세상이 빗가번쩍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져.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밝게 이제 봐야 돼요. 밝게 봐야 돼요.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요. 이 세상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 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기뻐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도 제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만족, 절대 평안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전부이신데 할렐루야.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돼야죠. 절대 대상이 돼야죠. 절대 기쁨이 돼야죠. 절대 만족이 돼야죠. 이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더 힘을 바라고 더 능력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좋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드라마가 우리 행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우리 위협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법은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도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은 뭘 꿈꾸세요? 뭘 가장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이뤘다고 가정합시다. 그거 가졌다고 생각해요.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누리겠어요?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몰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도들 모여 자꾸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러분 건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게 가느냐? 눈꽃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무예요. 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태어났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은혜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일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년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남은 여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절대 행복이십니다. 절대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이런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비유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제일로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로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여러분을 제일로 좋아한다. 여러분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천국 가는데 그 이제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죄로 좀 심하게 말하면 죄로 완전히 부패해 있잖아요. 죄로 말하면 우리 얼마나 부패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타락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악해요. 얼마나 우리가 음란해요. 네. 죄로 완전히 부패해 있는 우리. 그럼 부패한 우리가 뭘 해낼 수가 있겠어요? 뭘 의를 완성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나오지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나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나의 부패함,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악함과 사악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을 존재, 나는 사망에 처할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사형받을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전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고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로 이 나라를 서울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리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진리를 성취하셨잖아요. 그 진리로 인생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단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껏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이 전부 다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진리인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전라도 말로 사도 바울이 깝깝해갖고 오늘 한 가지 먼저 드는 것이 뭡니까? 야, 너희가 다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일부들이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율법의 일부분을 행해야 플러스 믿음 플러스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에 단호하게 지금 이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깝깝해갖고 오늘 논증하는 것이 먼저 전방에 뭡니까? 너희가 성령,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은 절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서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중생 거듭나면서 가르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가입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가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절대 구원받은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냐? 율법을 행해서 성령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아니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능력도 행하지 않느냐? 반응도 행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 받아놓고 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세상이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요? 내가 성경을 더 밝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밝게 알수록 내가 이단에 안 속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너희가 깨더냐?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너희가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아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냐? 천국 백성으로 중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영원히 인식되어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님이 나를 중생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다시 태어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연하게 믿어지고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야. 아멘? 네. 자, 다시 계속 나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아놓고 다시 육체의 그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또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냐?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여러분, 행함으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라고 하는 데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세니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더 밝히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자, 계속 나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갈라디 교회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은 거니까?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 고난받고 그렇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아까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고 믿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도 행복하게 사는 것.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냥 그 병든 자가 그냥 낫는 경험도 하고 그런 이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 톱니바퀴 돌아가서 착착착 해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끄심을 보면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큰 예배당을 사게 하십니다. 제정신으로는 절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절대 못 사죠. 주변들도 전부 다 못 샀어요. 살 엄두도 못 냈어요. 하도 큰 게. 근데 저는 하여튼 이 간이 배 밖으로 하나님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간을 배 밖으로 꺼내 놓고 그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안 되면 막아주세요.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우리가 하라 여러분 했잖아요. 제가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억을 주셨고 그래서 빚 다 청산하고 이 예배당 하나님이 사게 해주셨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누전을 통해서 화제가 나고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히 또 새롭게 리모델링 다 해주시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종합건설 건축 회사에 이렇게 견적을 받는데 거의 1억 5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업자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업자를 만나서 엄청나게 정말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공사는 훨씬 더 멋지게 뭐 아멘도 안 하십니다.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업자 만났을 때마다 이 교회 어디 막 걸렸던 부분 그동안 못했던 부분 또 다 그거 있어요. 우리 항상 1층에서 전이 3층 이 건물 전부 다 냉난방
옥상에 있는 36kW짜리를 돌려요. 항상 이 피크 제가를 돌렸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다 그것까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 하도 골치 아파서 다른 업자, 전기업자 우리 한 집사님 소개를 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외부로 노출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업자는요 노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노출 안 하고 그냥 안으로 다 되지. 그러면 하여튼 저 계단 저쪽 건물 별관에 가면 위에 센서들 있잖아요. 센서가 잘 작동잘 늙어가고 어쩔 때 기분 좋으면 반짝해주고 어쩔 때는 오냐 가냐 뭐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거 이렇게 센서 아주 고성능으로 해가지고 저쪽 다 여러분 된지 안 해서 혹시 모르면 여러분 참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관심이 그 정도 없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막 그동안 걸렸던 거 뭐 했던 거 그냥 다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건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조적인 작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어쨌든 재료비만 받고 다 해줘요. 그냥 이러고 그 일만 해서 부리려 그러면은 그 재료비 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보너스로 재료비만 기분 좋으면 재료도 그냥 자기 걸로 해보고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건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했어요.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시죠.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최고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최고의 멋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찌감치 섬겨요. 멀찌감치 섬기세요. 이게 정말 마리한테 속아도 이렇게 이빨이 겁나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목숨 바쳐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의 권세를 지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해야죠. 미치도록 좋아해야죠. 미치도록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춤추며 그냥 옷이 벗기지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할 정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해봐야 맛을 알아야 여러분 맛을 알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봐야 이걸 깨달아요. 이걸 알아요. 이걸 누려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멋진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왕에 하나님 있는 것 좀 기가 막히게 믿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 열정이 안 생겨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계셔. 몸에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냐? 라고 그렇게 그냥 입이 그냥 다라이처럼 만들어버려야지. 놀래서 그냥 눈이 그냥 황소눈깔 되게 만들어버려야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시면서 내 갈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과 의리와 보호와 인도를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게 최고의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성령 받은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그러면 겁날 것 있어요? 없어요? 놀랄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다음으로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을 보면 너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냐? 하고 그것도 부족한 게 깝깝해갖고 또 한 가지 드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했던 이 대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 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안보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 어떻게 이렇게 너희의 조상이 된지 아냐?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증거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이 내용을 조금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께 훈련 받아서 이제 믿음의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의롭다 여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면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아냐? 율법이 언제 주어져요? 이 아브라함 위에 아브라함의 약 600년 후쯤에 가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600년 후쯤에 아브라함이 이 율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 아브라함이 출생이 언제냐? 주전 2166년이에요. 주전 2166년인데 언제 부름받아요? 75살에 부름받아요. 75살에 부름받죠. 그리고 100살에 2066년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 불가능한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가 주전 1446년 시작했죠. 그렇게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 받은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의롭다 여김 받은 거예요. 그건 뭘로? 유대인들이 제일로 구원받기 위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는 할례. 그럼 할례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삭도 할례를 받고 다 받아서 온 가족. 그러면 언제 할례 받았냐? 그렇게 율법 중에 왜냐하면 할례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례와 같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입이 되려면 누구든지 남자는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입이 돼. 정식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냐? 창세기 17장.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지 언제냐? 창세기 15장. 훨씬 이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 훨씬 수백 년 전에, 그리고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다시 이제 6절부터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원받은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들도 찬찬 모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너처럼 믿음으로 받으리라. 아멘. 네. 그 믿음으로 받는 거.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구원의 축복이죠.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이렇게 저도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기도 나가면서 딴 생각하고요. 뻘짓거리 하고요. 뭐 이상한 생각하고요. 이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가 이런 목사 수십 년 해도 그래요. 내가 뭔 제대로 여러분 의롭게 돼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개뿔 뭔지 알고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났다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또 뭐 넘어졌다고, 또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행함을 띵겨버리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 잘 알죠? 잘 알죠?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잘 행해야죠. 착하게 행해야죠. 더 의롭게 행해야죠. 더 정직해야죠. 더 나보다 사람이 불신자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쪽팔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불신자보다는 더 우리가 나아야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신자보다 쪽팔리게 살면 그거 정말 진짜 쪽팔린대요. 많이 팔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는 많이 팔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께 정말 좀 더 멋진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더 멋진 모습 보이기 위해서, 더 효도하기 위해서,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서 어떻게 상받고 축복받고 그러겠어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지만 축복과 이쁨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잘못할 때는 겁나 미워보잖아요. 허벌나게 미워보잖아요. 이놈의 새끼 뭔 새끼 막 새끼 막 해보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미움짓할 때는 새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곰새끼, 애새끼, 뭐 새끼가 하여튼 막 하는 거에 막 쏟아부는 거예요. 섭질 않게 어떻게 해야 되냐. 배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쏟아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잖아요. 자식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고 뭐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죠. 혼내는 것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 효도 잘하면서 하십시다. 더 이쁨 받으면서 합시다. 더 축복 받으면서 하십시다. 걸음걸음 하나님이 최고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